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숨가쁘게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뽑기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파트 모임 하면서 각자 자기 받은 뽑은 말씀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시고 합당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놀랐는데 정작 본인들은 안 놀란 것 같아요. 또 신년 수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지난 5일 동안 우리에게 신년 심야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뜨겁게 성령의 물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까지 신년 시작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받은 바 말씀의 은혜 기초에서 시작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시작하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적 환경이나 느헤미야 한 개인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부 울며 통곡하는 느헤미야,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약 162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예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은 중건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자란 유대인 2세였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당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이 술 마시기 전에 일단 그 맛을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이라도 들어있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술 간호는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할 만큼 매우 고위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 2세가 이런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온갖 진귀한 술을 맛보며 중국의 빼갈, 한국의 참이슬, 이 술을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등을 맛보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동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그에게 마침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요, 신앙의 고향이요, 그들의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벽을 쌓다가 삭발락의 해방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소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 상소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의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이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고 이방의 문화로부터 보호와 백성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만 댕건하게 재건되어 있는 마치 담과 뒷문이 없는 집과 같았습니다. 이는 이 학생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고장난 문을 손으로 붙잡고 불안해하면서 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심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언제 어느 때 성전이 다시 파괴되어 또다시 제2의 바벨론과 같은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이 소식을 들은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소리 없는 울음이 아니라 크나큰 소름에 복박쳐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의 베개는 밤새 흘린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능욕받으며 수치를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목자 심정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에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성이 무려 162년 동안 해파된 채로 잡초만이 우거졌고 들짐승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그동안 몇 차례 성벽 중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적들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듯 하면서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소리 높여 엉엉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회복을 갈망하는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거룩한 눈물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볼 때도, 무너져 내려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무감각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한번 보죠.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애간장을 녹이며 너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렀고 속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병든 시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 눈물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베사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4.19, 5.16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아무 소망 없이 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UBF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붙잡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 간 것이 얼마나 되더냐 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캠퍼스와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각국의 영혼들의 비참한 영적 도덕적 무너짐을 보고 니메아처럼 통곡하는 목자 심정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또 현재 캠퍼스 모습을 보고 또 신문에 나오는 많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 니에미야 같은 통곡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곡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산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산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산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물질적 축복도 받고 개인적으로 자립되고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결산하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물질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교회들이 많지만 물질이 부족하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해요. 종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촉촉히 하신 것 감사해요. 큰 일을 이루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금요 심야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족해 있다는 거예요. 궁핍함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족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벌거벗음과 영적인 눈먼 것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형편을 알아야 되는데 애통함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애통했는데 캠퍼스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했는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나름대로 다른 센터보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러나 나는 부자라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간절히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큼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져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더 큰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정이 없다면, 내 자신을 통해서 애통함이 없다면, 나보다 더 못한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동족들의 아픔을 보고 동족들의 형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통곡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애통이 여기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통이 자신 때문에, 아니 우리 동족 때문에, 이 나라가 되는 꼴 때문에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은 참으로 귀중했습니다. 그의 통곡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통곡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눈물로 역사가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운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눈물만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신자의 소극적 행동의 모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며 전적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자기 심장을 실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국이 능멸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당하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수상궁에 편하게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하는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나의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환난을 나의 환난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문둥병자를 보는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손을 얹으사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통이 자기 고통 삼으셨습니다. 그의 고독을 자기 고독 삼으시고 그하고 그의 아픔과 고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나누는 것.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양을 사랑한다면, 아니 목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캠퍼스를 사랑한다면 허물어진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편들이 아내의 흉을 본다면, 아내들이 남편의 흉을 본다면 이는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흉만 본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양을 사랑한다면 양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양을 변화시킬 줄 알고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신방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최고의 왕, 세계 최강국의 왕 옆에서 술간호로 있는 그는 매일 왕을 뵙니다. 매일 만납니다. 그게 그냥 쉽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쉽게 요청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최종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사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물질적으로나 작년보다는 올해 물질적으로나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나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나의 가정교회에서 많은 양들을 돕기를 원할 것입니다. 싱글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교회를 이루며 많은 양들을 섬김으로 본이 되는 청춘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와, 본이 되는 청춘을 불태우기를 원한다. 와, 이 거룩한 소원. 와,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태워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우리 학생 목자들은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랄 것이고 자기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나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향토 장학금 부담 없이 오도록. 우리는 많은 양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제자로 세워서 성탄절 예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대역사가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학생의 부흥 역사와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북 통일도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안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부터 그 실마리가 풀릴 줄 믿습니다. 티슈가 떨어진 이 문제도 기도하면 티슈가 올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2부 회개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5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기도응답이 이렇게 빨리 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크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현재 고위직에 있는 그가 오랜 기간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 자기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크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공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모두 주겠어. 그러니까 공신들이 이야기하죠.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집 한 채를 주시오. 예쁜 여자를 아내로 주십시오. 잠이나 실컷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부하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한 부하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시여, 정복한 나라 중 하나를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큰다고 나라를 하나 주라 하다니.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껄껄껄 웃으며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주지. 너야말로 나를 한 나라를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알았구나. 기쁨으로 줬다. 다른 사람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짜잔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한 나라를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준 거예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주라고 하는데 안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작은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쫀쫀한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역사를 이루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생선 한 토막을 놓고 파는 거리 행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개를 놓고 기도하면 3개를 주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3개는 나의 목장이다 라고 3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3개를 놓고 늘 입맛을 다셨다고 합니다. 3개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3개를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이 있죠. 결국 선교사로 갔잖아요. 자기 옷 속에 3개 지도가 있어요. 3개 지도. 항상 짊어지고 다녔어요. 황안드레 선교사가 항상 자부심 가운데 내가 3개를 짊어지고 있다. 지금도 기도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어린 학생 때 했던 기도지만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영국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해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또 시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중국의 작은 도시에서 사역하면서도 중국 전체를 먹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 형편에서는 자기가 봐도 우스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어떨까? 나는 몰라. 내 비전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할 때 유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목자는 세계적인 UBF 부흥 강사가 되어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과 목자들을 부흥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를 위대케 하여 주십니다. 아멘.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내 민족이 범죄하였다고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범죄함에 대하여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나 느헤미야는 먼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파괴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속에서 나를 죄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남을 탓하느냐고 바쁩니다. 우리란 단역 속에서 나를 포함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모두 MB 탓으로 여깁니다. 정말 MB가 그렇게 다 있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좀 잘못하면 국회의원 탓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까? 뭐 저질 국회의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뽑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뽑은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로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민족의 이런 환난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교회가 잘 안 되거나 팀 역사가 잘 안 되면 자기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부터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무너진 성벽은 재건됩니다. 아멘. 바로 나부터 회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바 아니요 그가 전하여 듣지 못하신 바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리라.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기 수 없는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너희의 죄 때문이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너와 나 사이를 막았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사이, 더 나아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정말 저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죄의 악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강함이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태양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캄캄한 구름이 태양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저 구름이 사라지면, 비바람이 그치면 그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사라지면, 죄의 장벽이 옮겨지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신년을 출발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안일과 나의 혈기와 나의 교만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피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심정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미움과 거짓과 위선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1절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11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에 누군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역사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학사였습니다. 자기는 바빴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 말고 안조세 목자가 가야 되는데, 나 말고 누구 가야 되는데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하다가 자신의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눈으로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야겠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왕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성벽을 재건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모세의 결단하는 믿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영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미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로 공주냐, 아니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세상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궁중의 모든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100%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역사가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자리가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힘든 결단을 했지만 그 힘든 결단의 대가는 참으로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도처에서 무너진 폐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진 신앙이 있고 무너진 예배가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자도, 무너진 캠퍼스, 무너진 도덕, 무너진 정치, 경제, 교육, 무너진 사회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모든 것을 누가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MB입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문을 열던 성벽을 회복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일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할 일도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인 것의 100%를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칼렙처럼 주님을 따르되 wholeheartedly, what? wholeheartedly, 온 심령으로 100%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심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파괴된 성벽 소식을 듣고 유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상한 목자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자신의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 무너진 캠퍼스 복음 역사와 1:1 재건을 위해서 캠퍼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캠퍼스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를 써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그 지난 금요일 오늘 불렀던 불이 되게 하소서인가?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서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야, 저거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부르고 몇 번 계속 부를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집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성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에서 불이 타오르고 정말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나를 그렇게 태워주시고 나를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열방의 제물로 세워주도록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가 돼서 느헤미야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심정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 저에게 많은 비전과